사람이 자라갈 때에 부모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또 반드시 다른 형제들보다 더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처갓집을 보게 되면 저남하고 제 아내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릴 때에 할머니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항상 아들에게 관심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나이 1살 더 많은 오빠는 업고 다니고 손으로 동생을 잡고 야 빨리 걸어 빨리 걸어 뭐 이러면서 제청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이제 중학교 다닐 때에 통학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마을버스가 다니니까 버스 타고 다녔는데 그 버스가 사람이 많아서 갔다가 올라올 때는 꽉 찹니다. 이 마을을 지나갈 때는 차에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엄마가 차에 먼저 올라가서 타가지고 사람 다 내린 다음에 자리를 차지하고 돌아올 때에 아들이 올라오면 그 자리를 아들에게 주고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아들을 아주 사랑과 관심을 다 쏟아부어서 아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는 그냥 자연성장 알아서 자랐습니다. 그런 나중에도 제가 많은 눈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성장한 다음에도 보면 아들은 대학 다니고 나중에 일본까지 유학 다니고 대학원까지도 다녔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까지도 한국에서 돈을 버는 저희 장모님이 돈을 보내주고 그러더라. 근데 저희는 결혼하고 우리 둘이는 알아서 다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 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잘 산다는 거는 생활도 안정이 되고 또 별로 말썽도 없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조용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처남은 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 또 성격도 좀 약간 고역하고 교회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또 이렇게 신앙생활은 또 제대로 못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기도는 하고 있는데 본인도 몇 달 전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야, 내가 너네 집에 있을 때는 사고를 치지 않는데 너네 집에 멀리 떨어지면 꼭 사고를 치더라.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관심을 많이 더 쏟아부었는데도 만약에 다른 사람보다도 뒤처진다면 관심을 해준 부모님의 마음이 좀 안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가정 가운데서 자녀를 키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남다른 특별한 관심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한 집안에서 차별을 하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친자식하고 남의 자식 이 정도의 관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남의 자녀였습니다. 내 자녀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은 이 친자식과 같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심을 별로 받지도 않는 남의 집 아들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받아도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정을 성경에서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관심이 이방인들에게 더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친백성인 너희들 하여금 질투하게 한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특별한 관심과 많은 사랑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에서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겉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이런 마을과 도시를 다니면서 가버나움 이런 마을과 도시에 다니면서 기적도 행하시고 복음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는데 만약에 이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복음을 들었더라면 아마 그 사람들이 언영 회개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너희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고 도움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이런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벳세다, 고라신 이런 마을처럼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뢰받고 사랑받는 그만큼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이게 비중이 같은 게 아닌 거예요. 많이 받아도 감사도 모르고 또 많이 받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그마한 은혜에도 감동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전자보다 오히려 후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거, 은혜 받은 거, 기도응답 받은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경외하면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춰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으면서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귀가 오히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사마리아 여인 이와 같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외면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늘나라 은사도 주어지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사람들로부터 또 관심을 많이 받았다 해서 그들이 더 바른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살아서 관심 받고 사랑 많이 받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특별하게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건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상식에 어긋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그냥 일반인들이 볼 때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일반인들이 볼 때도. 저 정도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았으면 남들보다 훨씬 더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더 주를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상식인 거예요. 상식인 거예요. 그런데 상식 미달, 상식에 어긋난 이와 같은 특별한 기형적인 신앙생활, 기형적인 삶을 살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누가 주의 종이 되고 누가 주를 잘 섬길 것인지 이거는 결국은 가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누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크게 쓰임받을지 이거는 예측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것입니다. 네, 결과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원하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원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할 때 응답도 받고 또 복을 받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 이 특별한 은혜에 대한 이 뭐라고 할까요? 특별한 은혜에 대한 이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구나. 정말로 남다른 특별한 은혜구나.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 특별한 감사와 감격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 특별한 감사와 감격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예수님은 야 유대인들아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생의 신분이라든가 현재의 삶의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조상이 누구인지 이거는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께로만 오라는 거예요. 네, 주께로만 오라. 친자식이든지 뭐 남의 자식이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것. 오기만 하면 다 은혜를 주겠다라는 것. 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자식 새끼가 애를 먹이고 괴롭히면 오히려 이웃집의 자식이 나한테 잘해준다 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우리 재산을 수많은 수십억을 모아놨다가 친자식을 안 주고 늙음하게 자기를 몇 달 동안 거둬준 사람을 한테다가 유산을 다 물려주는 사례도 있잖아요. 네, 왜 그러겠습니까? 자녀들한테 실망을 한 거예요. 네, 누구든지 내가 죽기 전에 나 투병할 가운데서 나를 돌봐주면 내가 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예요. 네,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모자라겠습니까? 하늘나라 전체를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극히 적은 거예요. 지극히 적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제는 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오고 싶은 사람 힘든 사람 다 오라.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부터는 이 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기 길이 열리게 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오는 자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친자식에게 주려고 준비했다가 그들의 폐역함으로 안 주었던 모든 은혜를 오는 자마다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